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고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주들로 몰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메고 주인이 총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을 지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시라. 아동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도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너희를 힘들기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이기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특별히 교회에서 3주년 기념하여 1일 부흥회로 이경석 목사님을 호주에서 모셨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오늘 예배 또 우리 예배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은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세계를 품고 있는 네 번째 온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온 거는 작년 이맘때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낯선 얼굴도 있고 낯선 얼굴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또 부흥하고 성장이 있다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앞에 두고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50명 모이는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50kg 나가는 사람이 큰일 할까요? 100kg 나가는 사람이 큰일 할까요? 체중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거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0kg 나가나 100kg 나가나 50명이 모이나 100명이 모이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숫자하고 상관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건 숫자적인 중요성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50명만 모여야 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숫자적인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합니다. 인간의 개인의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요,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잘 섭취하면 됩니다.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하려면요,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아멘?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나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가볍게 생각해라. 먹고 사는 문제 가볍게 생각해라.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의 늘 염려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리고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 있는 분들, 그 인직을 맡으신 분들이 할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종종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로 옮겨오면요. 굉장히 신앙 좋은 엘리트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정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10의 2조, 3조까지 드리려고 그들은 굉장히 무던히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을요, 616가지로 세분화시켜갖고 나누어서 그것을 굉장히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꾸중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상과 같이 그들에 대해서 불구령을 떨어뜨리시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데려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자율경제를 하면서 우리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10%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내는, 그렇게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입하고 상관없이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땅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만약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집과 땅을 팔아갖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노동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력 시장들 가운데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나가고 인력을 사들여갖고 하루에 일당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노동은요,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12시간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그 임금을 받고 12시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하루 나가가지고 새벽 6시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일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벽 6시에 데려다 놓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길래 또 데려다가 일을 또 시켰습니다. 난 12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서 12시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또 일을 시켰습니다. 3시에 나가봤습니다. 13시에 나갔을 때 이미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일만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또 집어넣고 주인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나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갈 수 없어서 야간 작업이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어디 곳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인력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또 나가서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야간 작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1시간을 일을 했고 3시간을 일을 했고 6시간을 일을 했고 9시간을 일을 했고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줄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줄을 세우는데 온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왔던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당을 주는데 5시에 왔던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이 사람들이 봉투를 받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주니 야, 3시간 일한 나한테 얼마나 줄까? 6시간 일한 나한테 얼마나 줄까? 9시간 일한 나한테 얼마나 줄까? 12시간을 일한 나한테는 얼마나 줄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 지불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포사장을 불러가라! 이러면서 데모를 일으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을 하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들을 처음 데려올 때부터 1데나리온의 값을 약속하고 데려왔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 16장 그 제일 마지막 16절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과 바로 그 앞절에 있는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 우리는 잘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이 본문의 예화를 시작하는 첫 구절과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그 마지막 구절에 딱 그렇게 가로와 같이 마치 처음 가로와 마지막 가로를 넣어놓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딱 넣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이전보다 더 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위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시다.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도 받습니다. 여러 제자 훈련도 받고요. 무슨 성경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들도 받습니다. 직분들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던가요? 저는 목사 안수를 저희 교단에서도 굉장히 일찍 받은 편입니다. 27살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다니 개척했다는 이유로 좀 일찍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목사 안수 받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갖고 제 머리에 붓고 목사 안수를 줄 텐데 하나님 사람의 성령만 안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저를 안수하셔서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목사다운 목사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날 정말 양복 깨끗하게 차려입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고 목사님이 정말 안수를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안수를 받는 순간 기도한 대로 제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달라졌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나 받기 전이나 후나 전도사 직분을 받았으나 목사 직분을 받았으나 제가 달라진 건 없어요. 사람들이 부르는 타이틀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마다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질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멈추는 교회의 공동체는 이게 변질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될 수밖에 없는가? 이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신앙의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잠언서 우리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요, 동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들에 해나가는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순수하면 변화되어질 수 있고요. 그 동기가 변질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 공동체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변질된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천국문에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딱 두 팔 걸고 우리 기다리시겠죠. 모르시나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막 그 품에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의 친밀함이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 불태우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분의 품에 달려가고 확 끌어안고 울면서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안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럼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게 되는 동기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니까요, 바로 보상의식이라는 거예요. 보상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 헌금도 하고요,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그런 것일 때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보상의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받으려고 그걸 하는 게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20장입니다. 20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이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장이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요, 오늘 20장의 말씀을 이어오는 이 문맥을 전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하는 어떤 한 세트와 같습니다.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제가 그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 친구가 정말 그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라.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물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서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최후의 마차를 펼쳐놓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계실 때 제자들을 모여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로마의 정권을 처리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독립과 자유를 주실 텐데,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더 공로가 많고 누가 더 공이 커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내가 차별하겠습니다.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들, 사실 베드로가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감사하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14년째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소금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년 동안 25살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25살의 교회를 개척해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돌아봐도요, 제 마음 가운데 남는 마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3년 동안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사모님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여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의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 보상 의식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를 품은 교회가 앞으로도 달려가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선한 일들을 더 크게 해나가면서 보상의식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렇게 변질된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둘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숨긴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예요. 근데 어떻든가요? 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도 생전에 호주에 생전에서 저와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신 분이세요. 뭐 아들이 목회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그렇게 섬기신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시던 그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근데요, 정말 헌금 빼먹은 적 없었고요, 주일 성수 빼먹은 적 없었고요, 정말 마음으로 뭘 보상을 바라면서 뭘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요, 일평생을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게 어려우세요. 참 어려운 게 많으세요. 건강적으로도 어려우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우시고 넉넉하지가 않으세요. 제가 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좀 축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시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면서, 왜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하면서 왜 여전히 가난합니까? 이런 의문과 퀘스천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아도요,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너 저기 동방에 사는 욥 봤니?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순전한지 봤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에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안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녀 10명 정말 예쁘고 정말 똑똑하고 멋있는 아들, 딸 10명이나 주셨죠. 저렇게 많은 재산 주셨죠. 건강 주셨죠. 그리고 예쁜, 그리고 아내 주셨죠. 근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너 욥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탄이 막 하루아침에 그를 막 흔들어 댑니다. 갑자기 10명의 자녀가 있는 곳에 집에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이 기둥이 무너져갖고 이렇게 다 10명이 갑자기 압살당해서 죽고요. 고족대들을 와가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요. 갑자기 욥의 몸에 막 욕창이 돋아가지고 막 기아적으로 득득하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옆에서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한 거 너도 각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욥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이 욥이 드렸던 고백을 드리게 해주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보상의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보상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11시간 더 일했다는 거죠. 내가 더 일했는데 내가 한 일이 더 기여할 일이 더 많다는, 공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이든 마찬가지라고요.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종종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편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편안한 만큼 여러분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수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편한 것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아까 우리 기도해 준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섬김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 공로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 공로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공로의식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설문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 안에 불만 1호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요, 목사님들의 불만 1호는 이거래요. 우리 이종원 목사님은 아닐 것 같은데요. 내가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데 성도들은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성도들의 불만 1호는요, 목사님들은 사례비라도 받고 일하지만 난 돈 내고 일하는데 목사님들은 도대체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저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게 되길 바랍니다. 더 부흥해도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젠 게치라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지도자들의 공로의식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개척할 때 수고한 멤버들, 많은 액수를 헌금한 신부들,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로의식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공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헌신과 수고, 그 공로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행위록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변질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쁨은 사라진 채 여전히 내가 그 봉사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들이 나중에 의무로 변해서, 왜 그 일들이 하기만 하면 기쁘고 교회만 오기만 하면 즐거웠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다 사라진 채 왜 성전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변화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내가 변질되었을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공로의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보상도 하시고 그 공로를 인정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이 차지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이 우리는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상의식도 공로의식도 아니라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5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이 맞춰지고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12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한 사람들이 막 대모를 하며 포도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때문에 주인님이 참 공경에 빠졌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임금을 줘. 여러분들 이 5시에 온 사람들 왜 그 오후 5시까지 집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아빠의 두 손만 바라보고 있었던 쌀 사가지고 들어올 그 자녀들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그를 주인이 와서 데려가 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을 겁니다. 근데 하루 일당치를 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아, 내가 한 게 없는데 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데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변질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내가 한 게 더 많은데 왜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토록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드린 헌신이 더 크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몰랐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감하고 은혜의 의식에 사로잡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쯤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은혜의식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의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뀐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40이 넘으면 그 40이 넘었는데 사람이 바뀌면 기적이랍니다.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말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엄마는 맨날 나 이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나 이것도 맨날 안 해주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고 우리 사모님은 이렇고 우리 회사에 가서 우리 사장님은 이렇고 학교에 가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선생님은 이렇고 그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 보상과 꿈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과 귀한 교회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좀 찬양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주 은혜의 이름이라는 찬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목사님께서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요. 찬양을 못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와 함께 찬양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 있는 주 나의 모습 보며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는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누게 돼.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고 난 이후에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으로 내 마음이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내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심령 안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의 마음 보시네.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기쁨으로 시작한 모든 주의 일도 금세 변질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내 공로가 사람들의 입을 닫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연약함 중에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수많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치열한 전쟁과 같은 한국 사회 일정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해서 원망 불평은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만 충만한 성도의 삶,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